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6월 17일 새벽 기도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저녁서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우리 헤세드가 컨퍼런스를 합니다. 온라인과 또 교회에서 컨퍼런스라는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동부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방과 지방 정부의 지도자들, 또 교회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헤세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이 브레이크스루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주에 우리 아동부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있는데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연방과 지방정부의 지도자들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섬기고 조합해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연방과 지방정부의 모든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주변의 주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섬기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례신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오늘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죄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삿포로에 계시는 이미셸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김규식 조남이 양한갑 선교사님, 그 가정들 또 지역 또 선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회 모임마다 은혜를 주시고 참석자 섬김이 말씀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로원 모퉁이들 선교 어른들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연약한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투병 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일터가 어려워진 상황, 직장 생활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삿포로의 미셸 선교사님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죄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남이 선교사님, 김규식 양한갑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고 선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의 강건한 사역을 위해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모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참석자 성경 말씀 인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로원과 모퉁이돌 선교 어른들 강건케 하시고 병원의 치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직장과 일터 어려워진 성도님들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신 것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드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어저께 각 선교회나 구역
통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 코비드-19 재개방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 주일 예배 참석을 누르시면 거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따로 예약 없이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그냥 1부, 2부, 3부 오시면 되고요. 다만 이 코비드 증상이 있는 분들, 감기 몸살이나 기침, 열이 있고 또 호흡이 잘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은, 또 코비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귀국한 후에 3일에서 5일 내에 코비드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면 바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흘 동안 자가 격리 후에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본당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의 경우 이제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백신 접종하신 후에 2주가 되지 않으셨거나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은 마스크 착용을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건 또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당 입구에 들어오실 때 따로 발열 체크나 명단 확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석 확인을 위해서 교인증 확인은 총구역부가 이 바코드 이 교인증이 준비되면 출석 확인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주일 예배 출석을 누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기하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0절, 사무엘기하 19장 1절에서 10절,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전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은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 왕이 듣고 1절서부터 보면 그 다윗 왕의 슬퍼하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군인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18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휘하의 지휘관들 장군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백성까지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뭘 부탁합니까? 압살롬에 대한 부탁을 하죠.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자,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는 그 말이 뭡니까? 그 자신의 군인들을 전쟁을 이는 그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인들에게 당신들이 혹시 죽더라도 우리 아들만은 어떻게 좀 잘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으면서 군인들의 그 전쟁 승리가 이게 도대체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일 때문에 마치 패잔병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다면 승전가를 울리고 뭐 승전 행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히려 이때는 슬며시 부끄럽게 슬슬슬 도망친 것처럼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전쟁에 져서 패잔병이 된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요압 장군이 이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제대로 쓸 수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문제는 요압이 가까이서 쭉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도 요압이 했는데 이렇게 그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결국은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걸 가서 창으로 죽인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그 요압이 이제 다시 나섰습니다. 이 얼마나 슬퍼했느냐는 표적이 다윗 왕의 모습을 4절엔 더욱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보면 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에게 있어 우리가 이거 보면 마치 압살롬이 무슨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 왕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뭐 자녀가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온 나라의 백성의 왕입니다. 그리고 무슨 착한 일을 하다가 선행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혹은 뭐 노예로 잡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통치자인 것을 잊어버린 거죠. 단순히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만 이제 슬픔에 빠져 있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 다른 모든 백성들이나 군인이 보기에 너무나 민망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요압이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여러분 그 5절에 보시면 마침내 요압이 이제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임금님, 아니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 딸, 뭐 여러 사람의 목숨을까지 건져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부하들의 이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6절 7절에 임금님께서는 하는 행동을 보면 임금님의 아들이지만 반역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사람들은 마치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들여 싸우는 군인들, 지휘관들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오늘 임금님은 우리보다 당신의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온 백성화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오늘 오히려 왕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행동하면 나라를 제대로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 지휘관으로서 생각하고 이야기했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될 때 사실은 이 가까이 있는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된 것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안내해주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오늘 이 요압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권면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라도 이제 밖으로 좀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치 패잔병 같이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요압은 여기에 더욱더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임금님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지휘하는 군대를 지휘하는 왕으로서 행세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임금님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고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한 그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거꾸로 이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요압의 이 직접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압력도 행사하죠. 군대 총사령관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은 지금 임시수도 마나하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무슨 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11절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한 계획과 그 다음의 일들을 설명하지만 지금은 아직 요단강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간 곳에 마나하임에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곳에 있는 거죠. 거기 성문에 나아가서 성문 문루로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왕이 이제 슬픔을 이기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쨌든 이 8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도망해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이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8절 하반절 그다음에 9절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12지파 가운데 예루살렘을 근거로 하는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 잘 보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전투에서 싸움터에서 죽었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의 원수를 구해줬던 사람이다. 블레셋 전쟁에서도 이긴 사람이나
그렇지만 압살롬 피해서 이렇게 마나임으로 떠나 있던 사람 아니냐, 이제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압살롬을 세워서 왕으로 추대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 그러니까 그 왕 즉위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셔하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에게는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고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마나임에 있는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뭐 임시정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왕이었어요, 지금 순간에는. 그런데 이 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여러분이 보실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근거로 하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환심을 다시 사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기 하를 전체를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굉장히 성공적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11장에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이 등장하면서 11장에서 끝장까지는 다윗 왕이 범죄하고 정말 그 인생의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는 것, 특별히 11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거기에 어려운 일을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가 가진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9장 1절서부터 20장에 걸친 내용은 이 다윗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작업이 19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을 다시 용서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를 회복하고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는 모습,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신약에도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이 저스티피케이션을 보이셨잖아요. 똑같이 11장에서 20장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다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다윗 왕을 건지면서 이 압살롬이 전사하고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한 것을 가르치시고 채찍하시지만 그를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19장 1절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19장 20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 왕이 우리가 11절에서도 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 우리가 읽어보는 대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뭐 다 괜찮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는 죄로 분명하게 보시고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을 덧입고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고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이 다윗 왕의 이야기도 짧은 이야기지만 이제 다윗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다윗 왕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밝히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 왕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저희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례수 우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례수 우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죄를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 한 분 한 분마다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다윗 왕이 그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이 참 죽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나라의 통치자로 다시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범죄한 것을 주 앞에 아뢰고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방해 열쇠를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다윗 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팬데믹 여러 가지 제한이 풀려가지만 그러나 저희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바로 서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깊이
이번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고 주 앞에 바른 생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걸어가며 특별히 연약한 분들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